위로부터 강림하시는 성령님,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성령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혼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하나 나누기 원해요. 한 노래 가사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이 노래는 윤지수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노래를 선택했냐,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같이 음미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목, 내 삶은 너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어. 제목부터가 내 삶은 너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어라는 거예요. 자, 가사를 한번 봅시다. 미소가 하염없이 끊이질 않아. 생각만으로도 벅차. 너란 존재는 내게 그래. 내가 살아있다 느껴져. 향기로 물든 것 같아. 나란 존재가 너로 인해. 내 삶은 너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어. 내가 내게 와줘서 행복을 알게 되었어. 내 삶은 너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어. 너로 가득 차 내게만 반응하는 내 심장은 너의 이름만으로 미소 짓네. 너무 가사가 예쁘죠? 네. 세상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말들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은 이 사랑하는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만나면서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이며 노래입니다. 누군가의 만남으로 인해서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험, 아마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아주 극적인 순간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순간들을 사람들은 광고에도 이용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광고 문구가 있었잖아요. 아주 옛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냉장고, 텔레비전. 그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또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한 영향을 주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만남이기도 하고 또 어떤 특별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혹은 누구는 학교를 입학하거나 졸업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인생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에 오는 순간이었었고 바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놀라운 변화였죠. 그때부터 저의 하루하루가 의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꿈을 꾼다, 소망을 갖는다, 희망을 갖는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생에는 참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삶들을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자, 때문에 여러분 나눕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어린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사실 그 이야기부터
예수님의 삶과 그 사역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스럽고 특별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 어린 시절부터 29세까지와 30세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그 삶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 딴판이죠? 완전 다릅니다.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몇 줄 정도만 나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누가복음 2장 42절로 43절이에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말합니다. 이 12살 때 이야기가 한번 딱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장 52절이에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딱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아이들 뭐 돌예배 바로 이 말씀 구절 가지고 많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그러던 이렇게 예수님이 30세가 되면서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그 기적과 능력들을 아주 곳곳에 다니시면서 행하십니다. 천국 말씀을 선포하시죠. 이전에 생각해 보는 거죠. 30세 이전에 더 힘이 있었을 때 25세, 27세 이때 사실은 더 힘이 있고 더 영하지 않았나요? 그때가 사실은 일을 한다면 더 열심히 일을 했을 텐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그때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숨겨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30대가 되면서부터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자, 여기는 어떤 분기점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큰 변화가 있었죠. 30대가 되면서부터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복음 사역을 위한 공적인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바로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성령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죠. 예수님은 30대 이후부터 3년 동안 사명의 삶을 사시는데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셨죠? 근데 그러던 중에도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시기, 질투, 핍박, 고난,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셨을 때 어디를 가든지 다 환영받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싫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을 잘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제 우리한테 말씀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 예배한다고 살아간다고 할 때,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결코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왕따가 무엇인지 아시죠? 따돌림 받는 사람이에요. 미안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사실은 왕따를 당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이고 예수님은 빛이에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합니다. 세상이 주는 왕따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시 왕따를 당하게 된다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시기, 질투,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낙담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잘 믿어버리고 했는데 그 선을 착한 일을 잘 행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속을 썩입니다. 괴롭히죠. 마음을 이리저리 아주 휘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속이 부글부글 막 끓게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을 수 있는데 예수님도 사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사명, 이 그리스도의 삶을 결코 흔들림 없이 가셨습니다. 오늘 이 부분 함께 나눕니다. 자, 30세, 이렇게 30세가 되셨죠? 갑자기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고, 또한 3년 동안 흔들림 없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힘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지혜와 힘과 총명과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을 만나고 이 힘은 도대체 어떻게 얻는 것일까? 여러분과 같이 나눠요. 첫 번째,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성경에는 세례라고 나오는데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물속에서 나오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이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신호와 같았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지금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마치고 댁에 가실 때 집에 가시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왜 하늘을 보는 것이 중요할까?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엔 절망만 오게 됩니다. 세상에는 기분 좋고 미소 짓게 하는 일보다는 싸우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참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늘이 열리는 이 기적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을 본다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하늘이 열리면은 또 다른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저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세계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모습들, 영의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의 세계를 본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이 영의 세계를 본 사람은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푹 숙이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많았던 시기와 질투, 미움, 핍박들을 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열린 하늘을 통해서 저쪽의 하늘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 후에 무슨 일이 이제 일어났는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위에서부터 강림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간혹 성령을 표현하는데 비둘기를 그리는데 성령님은 비둘기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하는 거지 비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린아이의 몸으로 계셨고 이제 성인이 돼서 30살이 되셨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기적도 나타내셔야 되고 귀신도 쫓아내야 됩니다. 병도 고쳐주셔야 되고 또 말씀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채찍도 맞으셔야 되고 비방도 맞으셔야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했어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 않으셨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했어요. 사명 시작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심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2절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느냐고 말합니다. 이 이사야서에서는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새의 줄기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래서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말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금방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너무나도 긴밀하게 관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역시 이사야서도 이 예수를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까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그 오래전부터 말이죠. 자, 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조금 전에 드렸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위로부터 강림하시는 성령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셨죠? 언제? 바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다면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꼭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렇게 받은 후에 정말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죠.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어려움, 비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때부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상한 질문들도 다 받았습니다. 비방도 많이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눕니다. 성령님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서로가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공동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개념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세 분이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세 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바로 태초부터 세 분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말씀 가운데.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성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 지기까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주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 그리고 사도행전 시대에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주로 나타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 각 따로따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 같지만 태초부터 이분들은 모두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세상이 끝날까지 또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공동체를 이루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자, 요사이는 참 개인주의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요사이 등장하는 신조어로 혼자 사는 사람을 1인 가구라 그럽니다. 1인 가구. 어쩔 수 없이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사실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2명 이상 그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전과 그 개념들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없어요. 아담이 혼자 살았죠?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즉 외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인 하와를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가족은 바로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 가족 너무 소중한데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가족의 역할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오셔서 그 사역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혼자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이에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말합니다. 이로부터 강림하시는 성령님 여호와의 영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강림하셔서 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모두 6가지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이 함께하신다라고 말합니다. 6가지인데 2개씩 짝을 이루고 있어요. 먼저는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여기서 지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 지혜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바른 판단력을 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잘 구분해서 잘 분별해서 바로 죄악을 피하는 데 있습니다. 참 지혜는 죄악을 피하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진짜 지혜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죄인데 죄인지도 모르고 덥석 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운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지혜가 뭐라고요? 죄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총명이죠. 총명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이해력을 말합니다. 통찰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 뜻하신 바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셔서 바로 이와 같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또 성령님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십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 자, 모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모략은 모사라 그러죠. 모사. 즉 정책, 결정, 전략, 구상 이런 것들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쉬운 말로 하면 손자병법 같은 거. 그리고 재능도 있어요. 재능의 영. 재능은 용맹한 장소가 갖고 있는 힘을 말합니다. 탤런트, 프로페셔널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리고 성령님은 또 어떤 영이신가? 바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지식, 여기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전지하신 하나님과 함께 바로 성령님 부으셔서 그 전지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참 지식, 진짜 지식을 말하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권위를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세, 태도, 정신을 말합니다. 바로 성령님이 이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은 영,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강림하여 주셨습니다.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셨죠. 바로 이와 같은 영으로 함께 하셨는데 근데 그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결과. 이사야서 11장 3절 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인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늘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눈에 보인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보십시오. 즉 쉽게 세상의 흐름에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선입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요. 눈에 딱 보면 어머 좋은 옷 입었네? 저렇게 비싼 백을 들고 다니네? 벤츠 타고 다니네? 여기에 얼마나 흔들립니까? 세상 사람들은.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답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답니다. 또한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에 나가는 그냥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결코 비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당시의 세상 사람과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그 말씀도 행동도 모습도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는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는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겉모습은 말이죠. 너무 은사가 충만해서 막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뒤를 들어서면은 막 싸우고 욕하고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어떤 은사적인 것 아니라 이와 같은 결과, 이와 같은 삶의 결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자, 처음에 노래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를 만난 이후로 내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도 예수님 만난 이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역사를 시간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BC와 AD가 있습니다. BC와 AD 그 사이를 딱 1세기라 그래요. 1세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AD라 그러고요. BC 이전을 BC라 그래요. BC는 뭐의 약자죠? BC는 Before Christ예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 그래서 진짜 시간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예수님이 기준이 되었어요. Before Christ 맞아요. Before Christ. 네. 자 그럼 AD는 뭘까? AD는 Anno Domini Less Christ.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금 줄여서 이렇게 써요. Anno Domini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Anno Domini의 약자 앞자 따라서 AD라고 해요. 이거 역시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뜻은. 보십시오. 시간을 딱 구분하는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시간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누가 인생에서 잘났는가 못났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수저나 흑수저나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만난 이후 그 성령님 때문에 내 인생의 그 전과 후가 달라졌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이후 그 전과 후가 달라졌는가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은 그냥 겉모습이 아니에요. 결과입니다. 삶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와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우리의 역사가 삶의 역사가 되게 이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의 역사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아버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